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운행하시는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나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보존, 통치,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전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 그날까지 지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개인이나 국가나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어떤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구원 역사는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아프간 이번에 갑자기 미군이 출수를 하면서 완전히 탈레반이 장악하는 끔찍한 사건 속에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겪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를 왜 허락하신 건가? 무슨 눈으로 봐야 될까요? 구원 역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파키스탄에는 아프간 사람들이 약 한 300만 명이 이미 도망와 있어요. 그전부터 너무 힘드니까 크리스찬들도 넘어왔고 다 넘어와 있어요. 이번에 아마 이 사건 통해 가지고 아마 또 수백만 명이 또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넘어오게 만드는 것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상적으로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어디로 올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제가 카리스 지역에 몇 차례 갔는데 집회할 때마다 누가 참석하는 것인가 하면 눈만 빼곡이 나오는가 히잡 뒤집어 쓰고 가만 협소고 집회 참석하러 와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좀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복음의 눈으로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구한말의 그 격동기와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의 고난과 6.25와 이 모든 부분들을 무슨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 구원 역사를 통한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런 기억을 못하겠나 방 무엇인가 해가지고 국무총리 지명됐다가 야당에서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명이 철회됐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뭘 주장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제 36년과 6.25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것도 그 말 했다가 그냥 7.18로 몰려가지고 지금 쫓겨 사실은 낙마했는데, 사실 그분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눈으로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들 무슨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구원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이 눈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일본에 폭우가 쏟아지고 중국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무엇 때문에 하실까요?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무슨 눈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구원 역사의 눈으로.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뭐하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이루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뭐가 있는 것인가? 구원 역사의 흐름들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시대에, 그것도 한국 땅에, 그것도 남한에, 그것도 또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이런 참 좋은 교회에 왜 날 중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만든 것인가? 뭘 찾아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여기서 내 미션이 여기서 찾아져야 되는 거라. 이 미션.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들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잡은 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주역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았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인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미션 찾아서 쓰임 받겠다고 마음 먹는 바로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은 바로 그 사람, 그 돼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4차 산업 시대에 온 세상이 영적 문제로 들끓고 있고, 그죠? 그런가 하면 복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거 우리를 찾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신분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실 겁니다. 여기 맞춘다면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걸어갈 길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서론부를 보면은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원하신 것을 붙잡아라. 절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누리고, 그죠? 이거 두 가지거든요. 내가 이 복음에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되는 겁니다. 이거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션을 찾는다고 하기로 되었을 때 이 미션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여기 두었기 때문에 주 예수께 맡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어디 두라고요?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여기서 두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찾아서 방향을 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그게 생명 걸만한 가치를 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정말 무한 사람인 것인가?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미션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이 미션 깨달은 자들은 한 시대를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정주영 씨나 이병철 같은 분, 그때 시대의 한국에 맞는 미션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민족을 건조 구원했던 이순신 장군, 그 시대에 맞는 미션을 찾은 자들이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찾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발전되고 민족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게 되고, 이게 지금 이루어나가진 거거든요. 그죠? 뭐 욕을 많이 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뭘 깨달은 것이가 미션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생명 걸 만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뭐 중심으로 흘러간다고요? 구원 역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데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언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하면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예배 승마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게 무엇이 올까요? 내 속에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만 믿으면 되겠구나. 그 안에 다 들었구나. 이게 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무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오는 것인가? 참으로 예배 성공하고 이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는 겁니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해야 할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라 이걸 이야기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바로 뭔가 예배로,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통해서 내가 영적 힘을 얻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고 내 미션 찾아게 되지고 내게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것이 이게 최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이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 조건 자체가 바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구원력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나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면은 뭐가 올까요? 24시가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24시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내가 왜 드리는 것인가?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24시 되어지면 은혜 받게 되어 있잖아요. 내 미션에 대해 가지고 뭐가 오는 것인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서 광고 내용 나오니까 뭐 저 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내서 24시가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드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꿈이란 말이죠. 내 꿈으로. 그렇다.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로 이거 위해 내가 살아가게 되겠구나. 그냥 요거 될 때 뭐가 임하죠? 보호자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걸 된 자를 통해 하나님은 뭡니까?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게 만들어 이 놀란 일들의 그 인생을 쓰신 이 하나님 이 약속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건강히 만들어 달라, 뭐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겠죠.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럼 그 축복을 내가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미워서 안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희생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아들까지 누굴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죽였냐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 준비해 놨는데, 다 줄 수 있는데 뭐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을 안 맞추니까. 이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미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안 줄까요? 줘봤자 어차피 안 할 것이고, 하늘 계획은 상관없는 인생 살고로 끝날 건데, 오히려 가진 그것 때문에 딴짓하고 있을 건데, 그거 갖고서 사단 심부름하고 살아갈 건데 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별명이 주고 싶어 못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왜 안 주시나요? 뭐 찾으라는 사인이죠? 미션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션은 내 미션 찾으라고요. 찾은 자들 어떻게 했죠?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안 도와주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그 가운데서 그 구원 역사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쓰임받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기 방향 맞으면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시시하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그냥 내 자식, 내 건강, 사실은 제가 기도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 다 허락해 놨는데 그 방향을 안 맞추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기로 해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에게는 뭘 좀 약속해 놓으신 것인가 하면 아무도 막지 못할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주일 오전 메시지 서론 부분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 길이 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재앙 실패 다 끝냈고 허감식 결박을 다 끝낸 분, 참 선지자예요. 참 왕이 되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뭐만 잡으면 승리했나요? 창세기 15절 말씀, 이거 하나 잡고서 누가 승리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거 잡고 다 승리했어요. 그 하나 잡고. 모세는 뭘 잡았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거 하나 잡은 거예요. 포로시대 뭘 잡았나? 이사 7장 14절. 그냥 대표적으로 표현하지만 복음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복음 깨닫고 이 안에 들어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신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응답,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 이 비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건 누릴 수 있는 뭘 주었어요? 신분과 권세를 준 것이라. 이미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뭘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하는 겁니다.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다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권세란 말은 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위에서부터 주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세계를 정복할 권세 이미 내가 주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걸 내가 무엇으로 이 축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뭐 할 때에? 바로 미션을 찾아할 때 하나님 구원 역사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면 이 축복을 이미 다 주어진 축복 자체가 내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뭔가? 바로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신 것인가? 24시 등불을 켜고 24시 치료하고 24시 램프를 서면서를 만들어 이것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 세 가지 딱 나오죠. 그죠? 237건 나를 살리고, 그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내가 해야 될 미션 자체를 이 세 가지 속에서 찾아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라.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에 성막에 뭘 만드는 것인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기도의 뜰을 만들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 뜰을 결국은 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교회를 다 하나님 무너뜨린 것인가? 이거 다 놓친 거거든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쳤다고 말해요. 그냥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뭔가?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바로 뭔가? 이 세 가지 하라고. 237개 나라에 빛 비추는 거 선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든 세상을 치유해서 살리라고, 후대를 살리라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뭐로 표현하는 것인가? 그냥 삼천 제자 운동을 하는 것은 세상에 병든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시켜서 회복시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병들이 있나요? 영적으로 다 병들이 있다고 말이요. 전부 사단을 쏘아가지고 멸망 상태에 빠진 그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두 다 어디에 빠지나요? 전부 상처로,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거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삼천 제자 운동 가장 핵심 자체가 바로 뭔가? 그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겁니다. 서나마 성경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237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 성경 이거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아부간단 사태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박단 누구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스밋 램프 살리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시대가 뭔가? 후대가 끊어지면은, 복음이 끊어지고 후대 끊어지면 시대는 망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포로되고 언제 속국되어졌나요? 후대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살린 비밀 자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뭘 주었나요? 렘트 남겨라, 후대 남겨라. 이 메시지 주셨어요. 왜요? 왜 망하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가? 복음 끊어지고 후대가 끊어졌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포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인가? 후대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길이다.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지휘되도록 만들어라. 그 길만 해답이다.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나요? 이것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바람 무엇인가? 후대 살리고 세워라. 이미 우리는 보고만 있으면 다 가졌습니다. 그냥 감춰졌던 거 이미 다 드러나졌습니다. 그냥. 그럼 지금 감춰져 있는 영세보다 감춰져 나왔다면 지금 감춰진 비밀 자체를 내가 지금 뭐 할 것인가 하거든요. 이 미션을 계속적으로 삼천 제대 운동이나 선화와 성경 엠틀 운동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개별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계속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바로 237 치유 스미처럼 서남아 삼천 제자 선언 렘트 운동을 위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이거 찾으셔야 합니다. 나는 뭐 할 것인가? 뭉뚱거리 가지고 삼천 제대 운동, 서남아 선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 사업과 237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로서 사는 삶하고 여러분 직장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여러분 가정하고 무슨 관계 있죠? 그냥 말로는 삼천 제자하고 선화와 선교인데 내 인생하고는 내 직장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그거하고는 별개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직장을 통해서 난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친구나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연관되어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연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237 치유 스밋 후대 살리라는 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본다면 서남아시아 삼천 제자 운동 후대 살리는 일들을 두고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전혀 기도도 안 나올 뿐 아니라 전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그저 내 밥 먹고 사는 데만 바빠가지고 살아가지 전혀 이것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인생 살게 되진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기도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기도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뭐하고 연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내 미션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지 아니한다면 이건 전부 헛기도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이 시대에 날 이루고 나서 이 계획 속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살아간단 말이거든. 그러면서 무슨 기도하죠?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어 달라고, 돈 잘 벌게 만들어 달라고, 내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냥 뭐 때문에? 오늘 오전 메시지와 여러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들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입니다. 잠시 딱 없을 것이 아니고 영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도록.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죠?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나 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도 하는 구원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간 것이라면은, 이 미션 찾는 것이라면은 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도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사명 전혀 놓쳐버려 살 것 같으면은 오늘 밤에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뭐 사고하고 상관없이 살던 건 갈 건데, 정말 이 미션 깨닫고 사는 이 삶보다도 축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금생도 이 미션 깨달았을 때 하나님 최고 축복해서 살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영원한 날에 최고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냥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냥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늘 영광일세, 그냥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냥 영원한 나라가. 10가지 발판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 뭐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이 나오죠. 그 상급의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인생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판단 기준자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축복 살기를 정말 원합니까? 내 미션 자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이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땅 승리하는 유일의 비밀입니다. 이거 안 하고 복 달라 하게 되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방향이 안 맞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싫어 가지고 안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저것이 못 견디는데 왜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거 놓쳐 딴짓거리 하고 앉았으니까. 최고의 상급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유일한 길, 구원 역사에 인해서 들어가는 것, 영원한 날에 최고 상급 준비하는 것, 바로 구원 역사 수임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4차 산업시대를 비롯하여서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덮칠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대비하여서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나는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되죠. 마지막 결론 부분 봅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안 찾게 되지면 무슨 삶을 살죠? 하나님 원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인생을 위한 삶만 우리가 살아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틈탈까요? 사단이 틈타고 여러분들하고 실패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다음 주 메시지를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지난 주간 그 메시지를 다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1차 결론 내렸어요. 그냥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럼 하나님 보고 또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 외에 더 축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다 들었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자체가 하나님 사랑한 거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뭐 다음 주 몇 시에 여러분들의 말씀 다시 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부닥쳐지게 되지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고, 내가 그런 시간들을 지난주에 좀 많이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뭔가 명령하시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잘되기 위해 가지고 날 사랑해라, 날 섬겨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왜 구원 역사에 네 인생의 방향을 맞추려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축복을 담아놨으니까, 금생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으니까, 내생의 모든 축복 자체를 여기다 담아놨으니까,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난 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뭘 세우라고요? 전도교회를 세우고, 이 참전교회가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걸로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하고 설계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거는 여러분들 뭔가 편집하는,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자체를 하는 구원 역사를 쓰임받도록 편집해야 되지. 그냥 편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전도계획을 세우고 교회계획을 세우고 후대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두고서 뭐 해보라는 이야기죠? 설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개인 전도를 표현해 놨죠. 스케줄을 세워라. 300명 영접운동, 전도, 영접, 다락방, 교회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이 찾아서 무슨 계획을 세우죠? 전도 계획을 세우고, 교회 계획을 세우고, 기도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말하고 구체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이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축복하는 것이냐, 그때 맛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때 작업을 하시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내가 동쪽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는, 서쪽에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문제를 내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께서 그냥 손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기도하죠? 전부 내 육신적인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떡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해답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떡 기도 제목 자체가 그것이 인생 해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기도 제목 자체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구원 역사, 이 안에 하나님 모든 답을 다 담아놨다. 너희들이 기도 응답도, 내 인생 앞으로 나가는 길도, 너 자녀가 축복받는 길들도, 네가 성령 인생 살아가는 모든 비밀 자체, 이 안에 몽땅 다 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총합 선물 세트, 명절 되면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그 총합 선물 세트 과자 세트 갖다 주면 아이들 좋아하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인가?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이 1순위로 24시로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내 마음을 담게 되진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 선물 세트로
그 축복 들어가다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삼아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